일전에 어르신들 모임을 좀 섬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초신자 분인데 정말 초신자로 오셔서 너무나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식사가 나오니까 처음 오신 분인데 또 어느 정도 이제 경호도 있으시고 또 좀 어느 정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셔서 공짜로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어느 날 그냥 쑥 식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서 설거지를 이제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누구 허락받고 지금 여기서 설거지 하냐고, 그러면서 더 마지막 말이 좀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라인이냐고, 도대체 어느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느냐고. 뭐 설거지를 하는데 무슨 라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식당에 이미 봉사로 왔다가 이제 그 앞에서 먼저 자리 잡았던 분들이 있는 거죠.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하고 성도들하고 관계도 좋다가 갑자기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지시하시고 판단하시고 관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 때가 많고, 항상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섬김의 모습 대신에 굉장히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뭔가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신기한 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원래 안수 집사님 때는 저러지 않았다는 거죠. 비단 이런 얘기만 하면 그렇겠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물론 저나 또 저보다 어린 나이에 또 교회를 열심히 목양을 하시고 담임을 하시면서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모든 것들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일까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가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헌신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주객이 전도가 돼요. 목적이 바뀌고 자꾸 내가 도구 삼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자꾸 내가 목적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서지 않으시고 내가 내 안에 중심으로 서서 모든 일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마저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해 성질을 내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수틀리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승리로 맞춰졌어요. 전쟁의 승리에 맞춰서 사실 전쟁 중에 대략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5,000명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다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도망하는 사람들 도망가게 놔두죠. 그런데 오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 더 웃긴 건 15,000명을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서 결국에는 그 15,000명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두 왕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 두 왕의 이름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막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 왕들을 쫓아가야 했을까요? 18절에서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쫓아간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을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았던 이 전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순간 묵상 앞에서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체가 변질되고 말아요. 왜요?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인 양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서게 되고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만족을 누리려 하고 내 자랑이 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헌신이 목적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나를 위한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 화가 나시죠? 근데 왜 화가 나죠? 못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화가 왜 날까요? 내가 가기로 했거든요. 내가 내일 새벽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가 못 일어나니까 내가 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나오려고 작정하고 알람을 다 꺼놓고 그냥 잔 거 아닐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러면 눈을 뜨면 하나님이 더 자기 하셨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일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나오세요? 나오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대가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가서 뭘 해야 되고 식당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교사를 해야 되고 온갖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만 먼저 투성으로 다 잡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자리를 하나님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순식간에 그냥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 줄 아세요?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 말의 의미는요. 야 진짜 왕자들처럼 멋있었어가 아니에요. 니네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런 약간 조롱의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더 화가 나죠.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좀 어린 아들을 하나 시켜서 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기드온이요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어린 소년에게 죽임당하는 수치로 아주 수치스럽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수치를 누가 당하기 시작합니까? 기드온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칼을 빼지 못해요. 어리고 두려워서 그 칼을 들어서 그 왕들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일어나서 우리를 쳐라.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네가 우리를 죽여라. 저런 아이. 원래 그 아이에게 죽는 것도 자기들에게 수치지만 오히려 다시 이것을 조롱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여기까지 좋은데 그다음 뭐예요?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 떼어서 가지니라. 왜 이것이 변질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도망가는 적들은 그냥 놔둬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자기의 복수에 눈이 어두워서 이 두 왕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와 살분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바는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생이에요. 그런데 살문나라는 의미는요 그늘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처음엔 뭘로 시작했다고요? 희생으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희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늘을 빼앗겼다.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가끔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낮에 뜨거운 해태양 안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그늘 삼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결국 무엇이에요? 희생으로 시작했던 자리가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늘 대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아예 뜨거운 태양 안에 서 있게 되는 자리.
우리가 모든 자리가 희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그 희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삶에 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추고 있고 종교적인 모습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늘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말씀드리며 눈물 흘리고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감격 속에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났었던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말씀 보기가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도들과 함께함의 교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다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드온은요, 이 사람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은 당시 고대 근동에 왕들이 자신을 드러내, 상징적으로 내가 왕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섬김의 자리가 자기 만족의 자리로 채워져 가는 그 변질되는 모습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혹시 내 안에 아직도 희생이라고 시작된 자리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작됐던 자리들이었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누림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모든 자리가 희생으로 되었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누림으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이에요.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까? 그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모든 자리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가족은 결혼 왜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누리려 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혼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회를 섬기려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왜 낳았습니까? 이 자녀를 보면서 내 만족으로, 내 기분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희생하며 나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하여 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희생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며 그 머리가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말씀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희생을 우리가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인정받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하게 되죠.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분노하며 자신의 만족을,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용하고 많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원하시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자리 내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다시 연휴가 끝나고 모든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의 섬김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가정에서도 좀 누리고 싶고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이 정도 만족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로 헌신했으면 이 정도로 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과 같이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도 처음에 들어가고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그 시간 속에서 내 직장 안에서도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자리, 사업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의 기업인 그냥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그 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어느덧 내 만족이 우선이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토라져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하나님 여전히 죄가 가득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한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마음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권한을 채워져가는 귀한 헌신의 자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그늘을 우리에게 제하지 마시고 그 그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자리는 내가 주인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올려 보내드리며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행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